무엇이든지 간에 실체가 있습니다. 마귀의 실체에 속성이 있고 하나님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제에 그분의 속성을 잘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주고 낙심되고 절망하는 가운데 그 실체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다시 힘이 솟구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지만 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바로 믿음의 실체였잖아요. 믿음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 귀신 들린 아버지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주님, 할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의 실체를 모르는 그에게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실체는 바로 이 전능하심, 전능하시다는 것이 믿음의 속성.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전능자, 전능하신 분이다. 그를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실체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그 긍휼하심을 믿는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 믿음의 실체를 믿는가? 내가 얼마나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가? 그걸 믿는가? 그리고 전능하심을 믿는가? 그 믿음을 제대로 깨달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고 단호히 선포하지.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지금 믿습니다. 연약한 자기의 믿음을 꾸짖는 예수님 그 말씀에 그대로 시간을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랬죠. 믿음이 없는 것이 죄가 아니라 믿음 없음을 구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구하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의 실체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구할 때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자극하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거들랑 주님 나에게 믿음 달라고.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 달라고. 그때에 확신석 있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믿음에 확신을 심어줄 때에 예수님이 드디어 오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첫째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치유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25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렇게 합니다.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여러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위치가 분명히 귀신과 비교되지 않음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비교될 수 없는 절대자인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절대자인 것을 믿느냐? 그럴 때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분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상대적이기도 아니요 비교적이기도 아니요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 주님의 존재라는 것.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로 비교하고 모세로 비교하고 또 예레미야로 비교하고 선지자로 비교하고 사람으로 비교하고. 그러나 주님은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존재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명령하는 겁니다. 왜? 그의 명령의 대상이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피조물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조물주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귀신도 타락한 영이잖아요. 오래전에 천사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영으로, 악한 영으로, 그리고 이 땅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땅을 더럽혀 나가는 그런 존재로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기에 지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천사나 귀신이나 악한 영이나 모든 존재들도 절대적인 조물주 하나님 그분의 명예는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치료는 치료되라 이게 아닙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은 그저 권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되고 되고 이게 아닙니다. 권면은 말 안 들어도 되지만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오늘 여기에 명하여서 그에게 명하노니,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얽히고 설켜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육체적인 문제들이, 관계의 문제들이 주님의 명하심을 통하여 해결함 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다가오셔서 치료하시는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또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두 번째 치유는 완전한 치유입니다. 25절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치료도 이런 치료가 돼야지. 어설프게 한 달이 걸친 치료가 아닙니다. 다시 들어가지 마라, 다시 들어가지 마라. 눈물고 기머거리 된 이 아이 완전히 치료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단은 그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마수의 손길처럼 곳곳에 뻗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뒷덜미가 잡혀 있고요, 나도 모르게 낚시바늘이 하나 딱 걸려 있는 줄 모르고 이리저리 막 가다 보면 이게 뭐지 하고 돌아보면 사단이 나를 딱 올무로 걸고 있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끊임없이 이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걸려있는지 몰라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디에 걸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리저리 끌려다녀서 끌려다님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완전한 치유가 되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몸에 붙어있고 더럽고 추악하게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한 자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그렇게 믿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한번 믿었으면 완전한 능력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완전하게 치료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또 이제 오늘 예수님이 26절로 가보니까, 자, 세 번째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마지막에 귀신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떠나갈 때 이렇게 발악하는 겁니다. 경련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냥 쉽게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 편으로 빼앗기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쉽게 놓아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발악하는 사람 종종 있을 겁니다. 그거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발악이에요. 마지막까지 머리를 흔들고 도래를 하고 부인하고 그거 발악하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탁 꼬꾸러질 때가 있습니다. 딱 꼬꾸러지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봐라, 그 예수 믿다가 잘못됐네 이런 이야기 종종 나와요. 예수 믿어가지고 바라보고 그런 일 생겼네 하고 주위에서 또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이렇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와 비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친척들이 이제 예수님 믿으려고 막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종종 있어요. 턱 꼬꾸러져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봐라, 예수 믿으려고 그러다가 저 봐라,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넘어졌네. 봐라, 저 집안 완전히 왕펑 망했네. 아니, 물질 다 잃었네. 그럴 수 있어요. 경련을 일으키고 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각종 불신의 그러한 요소들을 막 자극하거든. 우리 집에도 그랬어요. 우리 집에도
아유,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처음으로 돌아오려니까 그냥 발악을 하더라고요. 발악을 해요. 우리 작은아버지 돌아오려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가만히 놔두겠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 그렇다라고 주변에서 또 이야기 막 합니다. 저 예수 안 믿을 게 예수 믿어가지고 갑자기 집안이 저리 기울었다. 그런 일들이 종종 들려올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와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해 얼마나 샀습니까? 그분은 창조자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기껏 모세다, 엘리야다, 들으는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치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었으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경련을 일으켜서 죽었다고 다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끝이 났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27절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지요. 마지막까지 안 가고 경련을 일으키고 딱 쓰러지니까 아이고 예수 믿다가 이랬네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게 두려워가지고. 특히나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종종 그런 말 해요. 우리 그러다가 예수 믿다가 우리 대대로 지금 몇 대째 이방 종교 믿어왔는데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벌 받으면 어떡하려고, 뭐 이런 이야기 종종 들려요. 그것을 끝이 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2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었으니라. 일으키시니, 여러분 손을 먼저 잡아서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마귀의 손에서, 귀신의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있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보란듯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 앞에 떵떵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저 집에 기울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의기소침해가지고 기팍 죽어가지고 친지들 모일 때마다 어깨 쭉 쳐져서 그렇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자 종종 봤어요. 믿는 사람이 곧 일어서서 그들을 부끄럽게 할 텐데, 그러니 그 믿음으로 어떻게 일어서겠습니까? 주님, 내가 믿음 연약함을 용서해달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연약함에 믿음의 힘을 더해달라. 손을 벌떡 붙들어야죠. 그럴 때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다 부끄럽게 만들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새 가족이 등록을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일반 병실로 어제 옮겼거든. 중환자실에서. 안 믿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갑자기 왜 그렇게 믿음이 자기가 좋아졌는지 모르겠대. 어제 문자가, 목사님 진짜 저도 모르게 제가 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머니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친지들에게 믿음의 또 다른 능력 일으키시니, 그 일으키시는 그 능력의 실체,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계속 믿음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러고요. 저는 초신자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그랬지, 안 믿는 친구의 믿음이 제 믿음보다 좋더라고.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먹으려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먹으려나. 하나님 믿으면은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밑자리가 딱 깔리는데, 밑자리 깔아놓고 왜 그러냐, 돗자리 깔아놓고 왜 덜렁 누워서 두 다리 뻗고 자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음성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 이게 바로 일어서니라, 본때를 보여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본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데 우리가 기죽어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믿음의 능력, 이제 치유는 이렇게 받고, 아까 또 다른 믿음의 능력 하나만 더 소개합니다. 이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시간이 20분이 되었지만 1분 만에 소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능력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믿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오늘 여기에 이 자기 자식이 치료가 됐고 나니까 이웃까지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중보의 능력이, 이 믿음의 능력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변이요 변하기 시작해요. 주변이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에는 주변이 진동합니다. 수근수근 거리다가 나중에는 입 꾹 다물고 줄줄이 골비 엮여가지고 따라오듯이 줄줄줄줄 따라오게 되어 있는 믿음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는데 굴비에 엮여가지고 따라오듯이 줄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또 다른 힘입니다. 치유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치유 이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에 확실한 신뢰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 함께 하신 여러분 이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믿음의 능력, 이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도 치유와 구원 이 두 가지가 삶의 터전에서 나타나서 안 믿는 집안에 친척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요. 지금은 이렇게 쳐져 있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격려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주님의 손이 덜썩 잡아서 일으키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